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영의 괴계를 완전히 멸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더러운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또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와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또 가족으로 품게 하셔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고 비천한 종을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감히 이 종이 대언고자 하오니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두가 천국자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간 어떻게 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7일 동안 금식을 좀 했어요. 근데 너무나 제가 금식한 사람 같아요. 너무 멀쩡하죠. 그죠? 제가 정말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험하고 거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 환난이 올 때가 있고 정말 힘든 시련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폭삭 망했을 때,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었을 때,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기회가 사라졌을 때예요. 아무런 기회가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 오탈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탈자가 뭐냐면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변호사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봤어요.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사법고시를 예전에 준비한 적이 있는데 이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스쿨이라는 데가 이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쿨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츠라는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이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뭐 토익 900점 이상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석분도. 여러 가지가 돼야만 이 변호사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스쿨을 들어간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스쿨을 이제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데 그 자격이 부여되고 나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5번까지밖에 못 봐요. 이 오탈자라고 하는 게 5번 다 떨어진 사람들이 오탈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부도 마치고 또 이 로스쿨 과정을 또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내 인생을 어쩌면 다 들였는데 그 5번의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너는 영원히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완전히 너는 끝났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기회가 여러 번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도박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박에 잘 빠지고 이 복권이나 이런 걸 잘 사는 이유가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서인 거예요. 이 도박은 계속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판이 이어지니까. 내가 이번 판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다음 판에서는 다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어서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살아요. 그리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 이 영적인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는 왔지만 밥만 먹고 돌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지옥에 가면 당연히 후회하겠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싶겠죠. 그때 회개하면 여러분 늦어요. 그때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이미 가버리면 그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계속 와요. 계속.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 중에 이 내란
범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은 분이 있어요. 50대 때 54살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인생이 끝난 거겠죠.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유언도 했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19년 뒤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 하신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완전히 끝장난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죽기 전까지는 또 새로운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때요? 죽고 나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고 또 그 거지가 가는 그 집에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색옷을 입습니다. 자색옷.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고 그리고 이 부자는요 항상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잔치를 거나하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음식물 남은 것을 갖다 버리죠. 그러면 그 버린 음식을 나사로가 와서 뒤적뒤적해서 주워서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싼 옷 입고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거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기 있는 이 송사무라는 사람이 예전에 옷을 한번 사면 비싼 옷 살 때는 한 벌에 2천만 원짜리도 사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도 사고 그리고 옷을 수북히 사요. 그런데 옷을 입느냐? 안 입어요. 그냥 옷장에다가 넣어놓고 입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뭐 좋은 음식을 매일 먹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끼 식사에 150만 원짜리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요 매일 좋은 옷 입고 흥청망청 했지만 그는 전혀 채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다가 뉴질랜드 갔을 때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우리 송사모 지금까지 옷 한 벌도 산 적이 없어요. 뉴질랜드 갔을 때는 1달러짜리 1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안 돼요. 한 800원 되는 건데 그런 옷만 사서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옷을 전혀 사질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옷 나눠드릴 때 교회에서 저희 옷도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는 얻어 입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어도 지금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평안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걸 누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님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또 항상 이게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님 그분 만나다 한다고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정말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였죠? 그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회장. 그 사람이 그 아시겠지만 죽기 전에 병원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몇 년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그 재산이 몇 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재벌이었던 정주영 회장님. 그분은 강원도에서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쌀가게부터 시작해서 대그룹을 일궜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피갈이라는 걸 해요. 피갈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피를 사다가 내 몸에 있는 피하고 바꾸는. 그렇다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죽어요. 다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자와 이 나사로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어때요? 정말 이 부자가 먹다 버린 거 그거 좀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주워 먹으려고 하면 또 그 집에 개가 와서 이 아픈 데를 헌데를 핥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역전됐어요. 죽어서 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불 속에서 탑니다. 불에서 타고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게 타서 끝나면 좋겠는데 타긴 타는데 죽질 않아. 계속 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뭐 하시다가 잠깐 불에 데워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다. 조금만 데이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고통이 무한이에요. 무한. 끝나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부자가 저쪽을 보니까 우리 집 와서 맨날 주워 먹던 그 나사로.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모습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이 물 한 방울만 콕 찍어서 내 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아주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너무 힘드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거기서도 올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기회가 없다. 너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형제가 있는데 제발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여기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니다 얘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해 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 듣지 않았지 않니?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되게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게 축복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지금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했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나와 있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요, 그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그 부자의 집을 항상 기웃거려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갖다 버리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음식을 갖다 버렸는데 그날 보니까 고기 남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나사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그날따라 보니까 개도 없어. 맨날 와서 내 상처 핥던 그 개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지는 항상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지는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희가 영등포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영등포에서 사역할 때 그 다리 밑에 가면 그 굴다리가 있거든요. 다리 밑에 가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날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좀 병이 있었어요. 이게 조현병도 있고, 그 할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몰래 밤에 갖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냥 이 이불 깔고 덩그러니 누워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등포는 쪽방만 있고 노숙자만 있어요. 그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분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그 도시락, 그 생명꾸러미, 그걸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거지지만,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얻은 거를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를 사랑했을 거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고 거지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정말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내가 이 처녀들은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처녀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준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 나가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고 많은 걸 다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질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기름 등불에 그 빛을, 그것을 내는 그 기름을 빠뜨린 거예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만나셔야 됩니다. 자, 말씀 이어갈게요.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진짜 그분 믿으시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말씀. 제가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불 속에서 타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정말 어쩌면 이가 하나도 안 남아질 정도로 이를 박박 갈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싶어 하겠죠. 나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목사님이, 그 박 목사님이 나 회개하라고 할 때 나 회개할 걸.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내 가슴을 찢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오탈자처럼 그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미 기회를 다 써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우리 더러운 죄를 자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말 이 더러운 죄에서 이 불의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매 주마다 정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회개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회개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몸부림칩니다. 제가 뭐 이렇게 7일씩이나 금식을 하고 싶겠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끝없이 여러분들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나의 그 옛 습관, 그 더러운 습관, 그냥 아무한테나 함부로 막 하고 싶은 그 습관, 그냥 누구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한 100배로 욕을 하고 싶은 그 습관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쓰고 힘쓰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우리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죄인인데도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회 줄 때 너희 좀 돌이키면 안 되겠니? 너희 제발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것이 주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애절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다음이 없고 내일이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끝까지 영원히 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회개. 우리 곧 이제 통성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냥 그 귀한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그때 회개하세요. 주님, 저도 회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더러운 죄를 온전히 끊어내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속사람 거듭나고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천국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천국 자녀 됩시다. 모두가 천국 갑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진실한 회개하고 속사람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순종하는 삶 살아내셔서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